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할례까지 다 마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제 요단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고 거기서 거주하면서 살기 전까지 지금 이 가나안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입니다. 이러지 마시고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있어서는 적들의 땅인 거예요. 적지에 들어왔으니까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할례를 받는 것이니까 할례부터 먼저 받아라. 그렇게 하셔서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긴 받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표를 우리 몸에 갖는 것이 지금 전쟁을 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걸 시키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앞으로 치러야 될 전쟁,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움츠러드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겁에 질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위축되어 있는 동료들을 서로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잖아. 앞으로의 우리의 전쟁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우리 너무 걱정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믿음을 붙들어 주면서 그렇게 있긴 있지만 모두 다 우리는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막막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하는 짐작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해라,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겁먹지 마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내라고 북돋워 주시는 거 참 좋다 이겁니다. 또 이 가나안 땅까지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요단강 강물을 쫙 갈라주신 것, 그것도 참 좋고 감사하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강조하고 또 할례만 받고 있는다고 해서 전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한방,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할례를 받으라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우리들은 약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위안을 주십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요.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 존재가 저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칼을 빼어 들고 여호수아 앞에 그렇게 여호수아를 향해서 서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물은 것이죠. 당신은 누구요? 우리 편이요? 우리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요?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요? 아니면 적들의 편이요? 적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요?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대답이 뭐예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지원군을 보내주시는데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하늘의 천사들을 통솔할 수 있는 하늘의 군대 대장, 그 군대 대장을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 전쟁터에서 이것보다 더 위안이 되고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지원군이란 말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바라보고 있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한 사람입니다마는 어디 군대 대장 혼자서 싸우러 왔겠어요? 대장이 움직이는데 그 밑에 있는 수하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 군대 대장 뒤에 진치고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 대장 한 사람만 보아도 우리를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기뻐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보면은 여러 족속들이 있고 여러 성읍이 있는 가운데 그 여리고 성벽만 하더라도 아주 높습니다. 견고한 성읍이었죠. 또 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 족속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다 그들은 육체를 가진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한계가 없는 천사들이 지원군으로 와 있어요. 아무리 저쪽 사람들이 많다 한들 천사들이 그냥 쫙 밀고 들어가면 그냥 바로 전쟁 끝. 전쟁 시작하자마자 그냥 전쟁 끝. 그냥 우리의 승리. 이러고 딱 그냥 가서 우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란 말이죠. 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 앞에 서 있는 늠름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모습을 보니까 칼까지 그냥 빼어들고 있어요. 칼집에 칼을 꽂아 놓은 게 아니라 칼까지 빼어들고 있어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지금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 나는 전쟁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위로와 이런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 군대 대장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그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을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땅에 있었던 유월절을 기억을 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 오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재앙으로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집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애굽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장자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처음 태어난 새끼들, 그것들은 다 그냥 싹 그 밤 사이에, 하룻밤 사이에 다 죽여 없애셨던 것이었죠.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그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확인하고 집 문을 두들겨 가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장자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처음 태어난 동물인지 아닌지를 검사하고 그러고 그것들을 다 제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천사들이니까 그날 하룻밤 사이에 얼마 되지 않는 시간에 이 모든 일들을 애굽 땅 전역에서 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 애굽 땅에서 있었던 유월절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왔으니 저 가나안 사람들을 그렇게 쓸어버려 주시겠구나, 그들을 몰아내 주시겠구나 하는 이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때가 언젠가,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을 만난 이때가 언제겠어요? 바로 얼마 전이, 바로 며칠 전이 유월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13절, 14절 요 바로 앞에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달력으로 1월 10일 날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할례를 하고 14일 날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 며칠 상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딱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요 유월절 지키고 바로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천사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유월절을 떠올릴 만하지요.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유월절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겠지요. 유월절이 어떻게 해서 제정되었는지, 그 40여 년 전에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가족끼리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할례를 받았던 장정들, 아직 몸이 아픈 상태에 있는 그런 장정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애굽 땅의 장정들, 그 중에 장자들을 다 쓸어버리셨는데, 우리가 이런 형편이니까, 우리가 지금 몸도 이렇고 우리도 지금 변변치 않은 이런 형편이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적들을 좀 쓸어버려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바람들을 좀 나누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게 그들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진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내어 주셔서 너희들의 전쟁 우리가 대신 싸워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죠. 정말로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에 발빠르게 대처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보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했을 법한 내용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 결정을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사들을 보내서 너희들의 앞길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말씀입니다. 내가 사자를, 여기서 사자라는 것은 엔젤, 천사, 그런 것들을 말하죠. 내가 사자를 네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내가 예비한 곳, 거기가 가나안 땅이죠. 또 23장 23절을 보면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가나안 사람들을 끊어버리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바로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세월이 흐르면서 광야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셨던 약속을 잊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군대 대장과 천사들의 무리를 보내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신 분이세요. 천사 몇 명만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예 군대 대장을 보내셨어요. 모든 걸 다 보냈다고 하는 그러한 표시지요. 너희들을 위해서는 나는 다 준비되어 있다.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협력하고 지원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지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진심이신 거예요. 좀 하다 해보면 안 되면 말지 뭐. 좀 이 정도 하고 성의만 보이면 됐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필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야 말겠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눈앞에 나타나 있는 그러한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자꾸 부딪히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또 때로는 눈물 짓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요. 우리는 약하지만 이렇게 강하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전심으로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더 큰 마음으로, 더 큰 진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더 보면 이 여호수아하고 군대 대장하고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딱 두 가지 정해놓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라고 물었죠.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대답하시오라고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들과 싸워야 된다.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딱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군대 대장의 대답은 뭐였어요? 아니다. 영어로 보면 neither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눈치 없는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으면 맞아, 역시 목사님 눈치가 없으셔. 그렇게 대답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아니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신분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 소속인지 지금 신분증 내보라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고 물을 때 그럼 마음 편하게 나 당신 편이요. 나 너희들 편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부드럽게 친하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굳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좀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겠죠. 굳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군대 대장 아무개다. 내 이름이 뭐다. 내 군대 대장 내가 미카엘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는 것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군대가 있고 내가 그들을 통솔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움직이는 사람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군대를 다스리는 위치에 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족속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만 내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르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람이 이렇다 해서 그 바람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들과 싸울 때 그들을 도와서 이기게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야, 이 전쟁은 아니다. 이번 싸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도 뒤로 빠지고 이스라엘은 패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승리는 항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하셨지만 단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에 다 승리하고 형통하게 쉽게 넘어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패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에 따라서요. 그것이 나타난 것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아이성 전투였죠. 첫 번째 여리고성 엄청나게 큰 성은 잘 점령했습니다. 쉽게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타나는 성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습니다.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이스라엘이 점령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다 그렇습니다. 안전한 미래, 보장된 미래를 내가 딱 움켜쥐기를 원해요. 내 뜻대로 주관하고 싶어 해요.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와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눈앞에 이르렀을 때 당신은 내 것, 내 편, 나와 같이 움직이는 사람, 나와 같이 움직이는 군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언제든지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을 거예요. 뭔가 보장받는 미래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들의 마음이었겠지요. 하지만 군대 대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당신들이 소유할 수 없다. 내 군대의 승리를 당신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승리는 오직 여호와에게만 달린 것이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도 승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당신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이기느냐, 그리고 그들이 언제 전쟁을 다 마치게 되느냐,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풍년을 맞이하는 것,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이루는 것,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대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움직인 만큼, 내 열심만큼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물고기가 없습니다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겠어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내가 빈틈없이 계획을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많이 얻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사회는, 우리 나라는 그렇게 더 열심히, 더 많이 잘한 사람들이 더 많은 것, 좋은 것을 누리는 그런 시스템을 세워나가야 되겠지만은요.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죽을 수도 있고 제가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제가 이것을 할 수도 있고 저것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는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계획,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더 귀하고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을 앞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우리를 돌보시는 일에 전심이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알고 끝까지 그분을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전쟁의 승리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다른 일들도 다 마찬가지고, 구원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 모든 소망과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라 하시면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양보해라, 희생해라 하면 그 말씀 따라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속에 의심이나 원망은 품지 않는 것이죠. 이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불평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군대 장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조급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오늘 이 순간에 6월절 다 지나고 나서 군대 장관을 보내주시려고 그렇게 다 계획하고 계셨구나.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할례를 받아도 되느냐, 지금 6월절 지킬 때냐 이러면서 우리는 속으로 조급해했었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말이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자신을 단번에 내어 던진 우리의 영원한 대장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떨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이 주는 분노와 실망에 우리는 젖어들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오늘 말씀 주님 안에서 붙들기를 바랍니다.